자,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죠. 오늘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시험. 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로 닥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부자, 가난한 자,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상관없이 닥치는 것이 시험입니다. temptation. 자,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말 인데 이 말은 실패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패. 목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아니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갔어. 관역을 못 맞히고. 아니면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 죄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만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못 가니까 그게 죄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들어가나 나가나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이 요구돼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항상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리 흉악한 흉악범이라도 범죄가 좋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 빼놓고는. 정상적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게 되고 우리가 진짜 하기를 원하는 선행은 하지 않게 된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고 질투나 시기나 노함이나 화내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해. 그런데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우리의 본성이다. Nature. 그러니까 보통 That's the way God made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니까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손 대대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물려 내려와서 부패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죄를 짓지 않는 존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Free choice. 선택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지성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내처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선택.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할 것도 아셨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구세주를.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니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만드셨어요. 동물은 그냥 본성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본능에 의해서. 사람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느냐?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선택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free choice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responsible being이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자체를 비난합니다. 시험을 비난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육은 더럽고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이게 초기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 거야. 육체는 물질이니까 악해. 초대교회 안에서 초기 영지주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이 내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항상 하나님 지향적이고 거룩을 추구하는데 육은 악하고 저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를 하고 몸을 괴롭혀 금욕 생활을 해야 돼. 육신을 자꾸 고달프게 해서 고행을 하게 해서 가능하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몸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자식도 가지면 안 되고
몸을 이렇게 괴롭혀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육적인 삶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영지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치 좋은 신앙인인 것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개인의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이지. 세 번째로는 악마를 비난해. 악마. 왜? 악마가 시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시험을 주니까 악마를 비난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지요. 필립 월슨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I didn't do it. The devil made me do it.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악마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악마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랬는데 악마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흉내냅니다. 악마를 비난해버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귀신이 들렸다, 악마가 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악마는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이겨내야 돼.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을 블레임할 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왜? 이겨내면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시험을 참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싸워야 승리를 할 수 있고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안 치를 수 없는데 시험에 치면 실패자가 되는 거고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마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덤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의 결론이 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 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죽음이지. 자, 육신의 죽음은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separation. 분리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은 안 당할 수 없는데 이기면 면류관을 얻어. 시험을 치면 합격증이 있지요.
시험이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 치는 거하고 판검사 되는 고등고시 시험 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저희 때는 중학교도 시험 쳐서 갔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입학시험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입학시험하고 구급공무원 시험 치는 거하고 고등고시 시험 치는 거하고 다르죠. 등산을 해도 뒷동산에 운동삼아 갔다 오는 거하고 에베레스트나 남극 북극을 탐험하는 거하고는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합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도 글쎄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련하고 대학교 때 ROTC 하는 거 하고 사관학교 가는 거 하고 또 일반 밀리터리 캠프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는 거 하고 특수요원들 특공요원 훈련 받는 거하고 또 틀리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을 통제하라.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능과 회방과 교만함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인간이 생각을 마음의 생각, 마음은 여기에요. 네,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악행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마음의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 자, 마음의 생각을 통제해서 자꾸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통제하다 보면 아니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행하기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잘 보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0대 때부터 갱단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 그 젊음을 다 낭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침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종과도 있고 그러니까 뭐 누가 써주지도 않고 또 할 만한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별로 없으니까 사업장에 소화기를 수리하고 바꿔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하루는 바로 자기가 티네이저 때 친구들하고 잘 가서 술 마시던 그 술집에 가게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 또 옛날 친구들이 앉아있어. 야, 너 요새 마음 잡고 예수쟁이 됐다며? 야, 오늘은 그냥 이것저것 다 치우고 와서 한잔 하자.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 유혹을 당하자마자 돌아서서 피해버렸어요. Fled from that place.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서 4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상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간음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이 뭡니까? covetousness.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만 돈은 벌어서 사용하는 거지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겠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야. 내가 한번 맞서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 무술에 36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도망치는 게 최고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려 싸우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생각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데 행동을 통제할 때는 그 자리,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피하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도망치라고 그랬어. 세 번째로 피해야지. 그렇지만 피하고서 그럼 어디 갈 거야? 잘못 가면 거기 또 있는데. 그러니까 악을 피하면서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쫓는다는 얘기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pursue 그 얘기예요. flee 그러면은 거기서 도망치는 거고 pursue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피하는 대신에 선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악에서 떠나기만 하고 선을 쫓지 않으면 항상 악의 근처에 있으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쫓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로 대치돼야지. 비워놓으면 안 돼. 마음을 비워놓으면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는 대신에 선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세 번째는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시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보세요. 시험은 틀림없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악마는 물러갔다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꼭 돌아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유혹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내 생각에 그렇고 내가 내 혈과 육이나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그러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들이댔거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모르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런데 악마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대로 사용하느냐, 곡해해서 사용하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고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악마처럼 왜곡해서 트위스트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왜곡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거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작정 읽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한다고 하는 말은 rightly dividing입니다. 디바이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얘기인데 바르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버전에는 rightly handle하라, 취급을 똑바로 하라. 그래, 취급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기독교파가 3만 개가 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조심해야 돼. 또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라고. 내가 나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쓰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비슷한데 180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본체인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상하고는 절대로 안 맞지요. 예수님이 왜 기록된 말씀을 이용하셔야 돼? 그 말씀도 예수님 건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서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그런 거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방어를 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말씀을 사용하는 거하고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지금 어떤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쳐들어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시험하다 실패한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그랬거든. 잠시. 아주 떠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십자가 못 박도록 해.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바르게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말씀도 잘 연구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좋아요. 그렇지만은 시험이 올 때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질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과 기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악에서 떠나는 생각을 통제해서 행동이 통제하게 되고, 행동을 통제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추구하게 되고,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성령적이냐 마귀적이냐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악마도 하나님의 말씀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시험을 대하는 태도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